성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권고 혹은 명령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런데 제일 많이 권고하고 명령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면은 그 권고 명령,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로, 부르짖으라, 아니면 구하라, 간구하다, 여러 가지 표현은 됐지만은, 그런 모든 표현들을 다 할 때 성경 속에서는 수천 번 구하는 표현, 간구하는 표현, 그리고 기도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기도한다는 것을 여기도 다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다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기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를 잘하는 사람. 자, 첫 번째, 기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해요. 그 뒤에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은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는, 요나서 1장에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우리가 이미 본 5절 한번 볼까요? 자, 요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밤에 잘 때 자는 것처럼 잠이 들었다는 거겠지만, 정말 잠을 그렇게 잤을까요?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그렇게 깊이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잠들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기도 안 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들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고 있다는 것이 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자,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아직 그렇게 잠자는 시간이 아니었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잠잔다는 것, 깨어 있지 않다는 것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1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잠든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이것과 대조적으로 깨어라. 뭐요? 잠자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일어나는 것?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1장에서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여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도가 시작된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요, 고통 속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우러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르짖는다, 구한다, 간구한다, 계속해서 이 표현으로 여러분 2장에 넘어오면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가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를 보시면은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전염병 가운데 있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너희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비가 안 오거나 어떠한 큰 일이 있었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죠. 그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시 이렇게 14절을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강도질 안 했는데, 뭘 떠날 게 없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길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인 거예요. 누가 그랬죠?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갔던 거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고, 뭡니까?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자는 거죠. 사실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을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여기 예배위원들이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여기 꽉 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이 모니터링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평소에는 앞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계속 2부 예배 때는 밑에만 보고 제가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보려고 앞을 보려고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또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야, 그때 내 생각이 이게 더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내가 말이 맞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지혜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요,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나가 마지막 최밑바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가물가물 간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 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가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십시다. 그래서요, 기도하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 읽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 가입해서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암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일독을 못했는데 이번에 지난해에도 얼마나 일독을 했다고 가슴 뿌듯해하는 분들이 많은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그는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냥 휩쓸려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가? 휩쓸려 가기는 했지만은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이 기회가,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알람이 다 있어요. 근데 알람에다가 여러분들이 알람을 설정하는데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일 거예요. 또 회사나 아니면 다니는 곳에서 이 어떤 뭐 3교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시고 그 시간에 알람을 하시고, 그리고 알람에 요즘은요, 거기다 이름도 쓸 수 있잖아요. 뭐라고 제목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을. 기도하는 시간 딱 하면은요, 알람이 딱 울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딱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게 최저로, 도전을 처음에 할 때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하고 있고 더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하루에 2번, 어떤 분은 3번, 그리고 내가 10분이 아니라 어떤 분은 20분, 30분, 또 1시간, 다 다를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것이 10분이라도 여러분 그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1장과 2장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 있어요. 뭐요?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했던 요나,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되네. 자, 기도 안 하는 사람,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인데 잘못된 기도가 뭔가? 첫 번째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을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계속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잘못 생각.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짧은 기도문 속에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중언부언이 뭘까요? 원어적 의미로는요, 이 원어가 바톨레게오라는 말이에요. 바톨로게오. 그것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의미 없는 말을 의미할 때 바톨로게오예요.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이제 갓 태어났어요. 얼마 안 됐는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말하기 시작하고 또 문장을 만들고 또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얘만 그런지 알아. 얘가 최고 천재인지 알아.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시작할 때마다 발을 한 번 뛸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갓난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가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엄마를 보고 귀여우면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감동이 됐어요. 왜요? 아니, 얘가 이제 드디어 엄마를 알아보고 그리고 엄마란 말을 하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그냥 사방에 전화를 해. 친구들한테 막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 얘가 드디어 오늘 말을 했다고, 엄마라고 나를 불렀다고 막 하고 나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를 끊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이가 또 기어다니다가 강아지를 보니까 엄마 그러는 거예요. 또 저기 갔다가 물건을 보고 앞에 가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라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이 나오니까 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의미 없는 말, 그것이 중원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게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원부원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에게 보이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새벽기도 한 번도 어떻게 안 빠졌네, 내가 어떻게 기도했네, 몇 시간을 기도했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은 뭐죠? 그 사람에게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했다는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외식이고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하는 과시하는 거지,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80%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20%라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나만 먼저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것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할 때마다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자고 제가 늘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기도하면서 샤머니즘적으로 내가 얻기 위해서 비는 것, 뭐 하나를, 야, 이거 얻으면 내가 인생이 펴지겠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내가 구한다 그러면 욕심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이 큰 그림을 그리면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까 나를 미션을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가장 큰 복이요, 아들이었었어요. 그 복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은가, 그걸 시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정말 멋지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가문과 그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내가 단지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니요, 담 넘어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런 기도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 의미 없는 기도, 남에게 보이는 것, 욕심을 하는 기도. 그런 진짜 기도가 뭔가, 세 가지만을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꾸 드려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같이 호흡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리시, 정직하게 고백하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기도가 대부분이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한 기도예요. 시편은 기도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기도. 근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픈 마음은 옆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누구한테 뭐 왕따를 당했어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해서 막 욕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어쩌면 이거 막 내가 때문에 아프다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냐고 자꾸 딴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저 원수 같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있어요. 막 그러면 딴 사람한테 가서 저놈이 어쩌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가 거기에서 분노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는, 우리의 기도가 뭐부터 시작되냐?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힘든 마음을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기도예요. 앞서도 제가 기도하자는 걸 구체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지만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 시스템을 하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돼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는 그 사람 보면 원수 같아서요, 내가 분노만 하고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인 기도.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을 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의 전체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거기에 동참하는 기도, 거기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노하우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고. 노하우, 그렇죠? 많이 사용하죠. 야, 걔는 그거 하는 뭘 해가 성공했어. 야, 걔는 노하우가 있어, 그것에 대한. 그래서 성공했어. 노하우를 얘기합니다. 노하우가 뭔가 사전적 정의가 이거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 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이에요. 노하우. 그래서 KNOW, 영어로 KNOW, how, 어떻게 할 것인가, how, HOW죠. 근데 요즘은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나 nowhere가 더 중요한 것이다. no, KNOW, 그 다음에 WHERE, where, 어느 곳에. 그러니까 nowhere가 뭔가 사전적 정의, 시사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다. 매일매일 매시간 쏟아지는 정보를 전부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누구한테 가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어디로 찾아가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근데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알아낼 수 있는 곳에 가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우를 얘기하지 않고 요즘은요 nowhere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할 것,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내 능력, 노하우를 가지고 살려고 했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nowhere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 그곳에 찾아가면은 nowhere, 그 자리를 찾아가면은 자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노웨어 속에서 노웨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이는 예배가 없더라도요, 같이 우리가 유튜브로 해서 우리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 정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다 우리가 같이 해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 가면은요, 내가 그냥 편하게 드리고 싶으니까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성전을 사모하겠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고백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요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다른 드라마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오늘 다시 1장과 2장을 비교하면서 내가 1장에 있나 아니면 2장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요나, 그래서 자기의 길로 가고 있었던 요나.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기도했던 요나,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전을 사모했던,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요나, 다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자고 있었던 요나, 그러나 깨어진 요나, 깨어서 기도한 요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아픈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두려움 낭망으로 눈물 흘릴 때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기도 받으소서.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받으소서.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아픈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두려움 낭망으로 눈물 흘릴 때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기도 받으소서.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받으소서.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저는 자주 애송을 합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문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조롱을 당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알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함으로써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막연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민족,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